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 6절과 7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견고히 서기를 여기서 강권을 받고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이 박힌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종류는 바로 견고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그냥 꽃밭에서 노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겐 현실도 있고, 그리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핍박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손해를 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견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것을 믿든 간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믿는 둥 마는 둥 하기도 하고요. 아무런 의심 없이 철석같이 믿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견고하냐 마느냐를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든 다른 믿음이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도요, 제가 자동차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자동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면 이것이 시동이 걸리리라,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름이 거의 다 꽉 차 있는데 지금 나에게 보이는 그 눈금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름이 남아있는 그 눈금이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내가 이것을 드라이브로 놓고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이 차가 앞으로 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밟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제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왜 앞으로 가지 않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이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첫 관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죄인 되었지만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믿고 내 죄를 위해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 죄가 다 씻게 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는 것입니다. 이 아이로 말하자면 아이가 태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야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듯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성령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 안에서 나로 죄로 인해서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구세주로 모심으로써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해 하셔서 정말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써 얻는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지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통해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이 없이는 1원도 없고 10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듣는 것에 내 인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마감해서 죽더라도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께서는 견고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첫든 주가 아직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침례를 받고자 집사였던 빌립에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빌립 집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그러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베드로에게만 했던 질문은 어떠합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살아계시는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복음의 문은요 모든 곳에 널려 있습니다. 흑인, 백인, 황인, 미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골로새의 성도들은요.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 그 가장 먼저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좀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잘 견고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당장 죽어도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시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다시 한번 영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골로새서 말씀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걸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주님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분 안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걸어야만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겨야 걷다가도 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이 걷기 시작하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6개월까지는 걷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지나고 4살, 5살, 10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걷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빛의 자녀들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걷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내가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예배 참석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주일이 아닌 월화수목 금토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고 계시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열쇠는 바로 주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따라서 나의 영적 게이지가 상승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요, 그냥 얼렁뚱땅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되겠지 얼렁뚱땅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육신과의 싸움과 실제적인 내 헌신이 함께 해야만 우리는 주님과 제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주고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골프를 좋아해서 정말 골프를 하면은 꿈을 꾸다가도 그것이 그린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운동 종목을 좋아할 수 있고 낚시를 좋아하면 내가 정말 강태공이 되는 것처럼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함께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분 안에서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며 함께 매일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지고 세워져야만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요 세워질 수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도 안 배우고 문장도 안 배우고 그저 평생 ABC만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할아버지가 될지라도 언어적으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바로 불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도 도움이 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도움이 되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유튜브 영상들도 간혹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은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라가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 믿음의 기초가 되고 내 뿌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양달 날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들을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만 하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다시 말하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아 움직여서 참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이 권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로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존재하긴 하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바람이 휘날리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쉽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만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니라 말씀합니다. 실족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 나오는 돌밭 속에서 이 씨를 받은 자갈이 감정에 치우치고 상황에 치우치고 환경에 치우쳐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실족하는 자와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마시는 것을 여기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생의 큰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믿음 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동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뿌리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부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모든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나의 권리이고 모든 것이 마땅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짤막한 권면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걷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굳게 하고 마지막에 그 안에서 넘치도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한 영혼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렇게 감사할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이 지체들 안에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불평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남을 시기하며 헐뜯고 있습니까? 얼마나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신 분도 구원해 주신 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도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분께 과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뿌리를 내리는 데에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삶이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그분에 대한 나의 감사함이 메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구원, 내 가정, 내 건강, 내 교회, 내 모든 것, 내 믿음의 견고함은 그 믿음에 대한 감사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6살 때 제게 복음을 전해주신 아버지 덕분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성장을 하면서 방황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될 때 나의 믿음도 존재하고 믿음의 성장도 있고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아 태어나긴 했으나 아직 걸음마를 떼고 계십니까?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뿌리를 내려 세워져는 있으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어느 위치에 있던 어느 상황에 있건 확실한 건 한 가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견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아직까지 이제 갓 구원받아서 정말 아직까지도 걸음마를 떼고 있는 수준이시라면 여러분께서 다음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걸으면서 여러분의 다리가 강해지고 정말 믿음적인 영적인 것이 강해질 때 여러분은 더욱더 이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목사님 저는 지금 믿음이 겨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겨우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겨우 이제 관계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만 계속해서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만 여러분께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려져야만 여러분께서 뿌리가 세워진 후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단단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설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견고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겨우 이제 구원받아서 겨우 걸음마를 뗐는데 계속해서 그가 평생을 그렇게만 살아갑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났습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장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뿌리는커녕 세워지기는커녕 감사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태어나서 걸음마를 띄고요, 걸음마를 띈 후에 그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요, 뿌리가 내려져서 정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때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워지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양분이 오고 계속해서 말씀이 먹여지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무엇을 냅니까? 열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가지는 마지막 종점의 목적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한들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내가 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열매를 맺고 있지 아니하나? 그러면 여러분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세워져 있는가?
내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내가 왜 감사를 못하고 있는가? 내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세워지지 않았는가 보면 내가 뿌리가 아직까지도 깊게 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 내가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내가 직분도 있고 내가 여기저기서 봉사도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한다고는 하는데 왜 뿌리를 세워지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분께서 물을 주다 안 주다 주다 안 주다 하는 그러한 농부 같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정말 식물이 잘 자라고 뿌리를 내리려면은 매일같이 그렇게 케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물을 줬다가 안 줬다. 줬다가 안 줬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했다, 손 놓았다. 동행했다, 손 놓았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서는 절대로 여러분께서 뿌리를 박아서 견고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나는 아직도 그것조차 모르겠다. 내가 아직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다.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태어난 후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 출석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러고 섬김으로써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나와 주님의 그런 관계가 계속 회복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추구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구원받은 자가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주님과 계속 동행하던 자가 이제는 다리에 힘도 생기고 이제는 내가 제대로 딱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섰을 때 뿌리를 내리게 되고 뿌리가 내렸을 때 그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것 후에 세워짐으로써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오래 믿음 생활을 한 분이나 아니면 지금 갓 복음 듣고 구원받은 새 신자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구름 타고 오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휴거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는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심판석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뿌리를 내렸는데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지 세워졌는데 아직 열매를 맺고 못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렇게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뿌리 내리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아름다운 간증이 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